나이가 들든 젊은 사람이든 요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돼서 막힌 혈관을 뚫어 생명을 건지기도 합니다. 잘못 시기를 놓치면 쓰러져서 걷지도 못하고 또 말도 못하다가 점차 회복됩니다.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들이 듣고 싶은 가장 싶어하는 말입니다. 회복. 환자에게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문제가 생긴 몸은 치유를 받아야 돼요. 회복돼야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이 뭐냐?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 대한민국 어게인 그런 나오나 콘서트를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질문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게 나이 든 사람만 이 노래를 부른 줄 알았더니 방송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가사 때문에. 태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이 힘든 거 누구나 잘 압니다. 살아보면 더욱 힘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인생을 누가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도 회복을 못 시킵니다. 회복의 은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는 병든 몸도 망가진 인생도 그리고 파괴된 관계도 심지어 죽음에서도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누가 그게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어요. 병든 몸을 건강하게 회복하려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자기 상식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시술을 받든 수술을 받든 치료를 받든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힘든 인생의 문제들은 사람이 치유할 수도 없고 회복시켜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생의 고통과 눈물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나를 버린 것이 네 고통인 줄 알라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떠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이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소리치고 살지만은 왜 힘든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런 걸 떠나서 살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뭐 성경 안 읽어도 예배당에 나오면 결국 1시간 한 번 정도는 말씀 듣습니다. 이 중에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와서 한 번은 듣게 돼요. 아,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고통이고 악이구나. 말씀에서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모르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럼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무슨 이유도 모르지 당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자체가 그게 지혜예요. 제가 새벽길 못하고 있어서 아침마다 시편 묵상 끝나고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을 보면 한 페이지하고 좀 더 돼요. 얼마나 귀한 잠언의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걸로 소중히 여기고, 그 카톡 잘 보십니까? 아니면, 카톡 뭐야, 이거?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잠언에 제가 보통 이제 시편 묵상할 때도 하루에 한 장을 했는데 지금 잠언은 하루에 한 장 못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아주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한 장 가지고 한 서너 번 할 때 있어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때도 제가 잠언 보내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길이 성경에 있는 걸 솔로몬이 알려줘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들이 넘치리라. 이거 예수 안 믿으면 모르죠. 믿어도 안 읽으면 모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처음 익은 거, 첫 열매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1도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마. 뭐 성경 읽어야 알지. 얄팍한 그 신앙 상식으로 그 몇 가지 죄는 회개해야 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외에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거기에 모든 회복과 치유와 은총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내게 악이요 내게 고통인 줄 알라. 그렇지만 회복의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인생 회복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돌아오란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원래는 회개란 단어입니다. 회개란 뜻이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때도 누구한테 돌아오란 말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와야지. 본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아까 제가 뇌졸중 얘기했지만 막히면 죽습니다. 원래 상태는 뭡니까? 막히지 않는 게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래 피가 돌죠. 그래서 회복, 회개 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서 의사한테 찾아가면요,
회개 안 해도 의사는 고쳐줍니다. 그냥 아유 여기 이 약 드세요. 아니면 좀 시술을 해야 되겠네요. 의사는 죄 회개 안 해도 고쳐줘요.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 고쳐주지 않습니다. 회복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회복시키고 치유합니다. 거저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이나 병이나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병 고쳐주면서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 돼요. 중풍병자가 침상채 메고 왔잖아요. 그냥 고쳐줬으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이 어디서 온 거예요? 죄에서 온 거예요. 근원을 예수님이 치유해버립니다. 근원을. 땜빵이 아니에요. 병의 근원을 치유해줍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죽음 자체의 근원을 우리에게서 치유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은총. 예수님밖에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고통의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인생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의 복된 자리가 어디였죠? 갑자기 또 멍멍해집니까? 어디였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사는 거 알고 품에서. 그게 원래 자리예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 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의 복된 자리였어요. 떠났습니다. 떠난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 기억하시죠?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고통을 당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싶으면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멀리 가면 철학하고 고난하고 찬송가처럼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고 힘들어하니까 이 땅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내가 회복시켜 줄게. 그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병든 몸도 파괴된 관계도 망가진 인생도 죽음에서도 내가 회복시켜 줄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즉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 오신 거예요.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런 무지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바람에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너무 불쌍하니까 자녀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나에게 와라. 내가 다 회복시켜주마. 안 돌아와요. 아무리 하나님 은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도 돌아오는 자, 믿는 자만 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개혁이에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개혁이 뭡니까? 제도, 기구를 뜯어 고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한번 나오는데 개혁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혁 그러면 좀 무섭게 들리잖아요. 뜯어 고치고 막 징계하고 난리치고. 성경의 개혁은 정상적인 상태, 본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좀 무섭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또 하나가 있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도 들으면 좀 겁이 나죠. 원래는 어마어마하게 은혜로운 단어예요.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풀어드려서. 징계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반납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야지. 징계, 때려잡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그 징계란 말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교육학. 바르게 잡아주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단어가. 개혁. 정상적인 상태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만이 잘못된 인생, 뒤틀린 인생, 병든 인생, 망가진 인생도 바르게 다시 잡아줍니다. 회복시켜줘요. 하나님께는 못 고칠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개혁의 말씀이자 회복의 말씀이에요. 타락한 신앙을 회복하는 말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일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으면 22장, 2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뭐냐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 낡아졌어요. 누구 하나 손을 안 댔는데 요시야 왕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성전을 수리하겠습니다.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율법책을 들고 왕에게 나옵니다. 요시야 왕이 아마 읽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11절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왜 왕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옷을 찢었을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율법을 들어보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이 무엇을 깨달았길래 옷을 찢었을까? 그 나오죠.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기가 막힌 거예요. 우상숭배, 타락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다니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정신 못 차리고 살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죠? 행복합니까? 잘 살 수 있어요? 그 고통은요, 고스란히 자녀에게 더 되돌아갑니다. 더 비참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자식도 정신 못 차리고 부모처럼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요시야 왕,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서 자기들까지도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열이 받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잘못 살면 자식도 그 고통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살잖아요. 당연히 그 집에 자라는 자식은 유복하게 자라는 거죠. 요시아 왕이 믿음이 없었으면 이거 못 깨달았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요시아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개혁의 칼을 뽑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자초했던 모든 죄악들을 가차없이 끌어내버려요. 얼마나 지혜로운 좋은 지도자입니까? 그 개혁의 내용이 2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온갖 우상을 다 부셔버립니다. 거기서 제사 드렸던 제사장 다 처단하고 신접한 자 무당 다 박멸해버렸어요. 그 내용만 한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그 다음 장 23장 24, 25절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23장 2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방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시아 왕은 우리 조상들, 우리도 은총을 받고 살 수 있었는데 그 은총을 가로막았던 모든 죄악들을 다 뿌리 뽑아버립니다. 개혁을 한 것이요. 본래 복된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그 복된 말씀이 많은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또 살지 못하게 한 불신앙과 게으름과 죄악들 뿌리 뽑아야 되지 않아요? 뿌리 뽑아야죠. 잘 살 수 있는데.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었죠.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옷을 찢었을까? 열왕기 하 22장에 어떤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습니다. 기가 막혀서. 제가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아마 요시아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옷을 찢었을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약속한 복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하며 사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명기 이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요시아 왕이 이렇게 살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진노하기도 하고 가슴 아파서 옷을 찢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너가 이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했는데도 그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 안 지키고 화를 자초하고 고통을 자초하고 살다니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의 되나 오늘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은 수천만 구절 우리에게 줬어요. 여기도 복된 말씀, 여기도 복된 말씀, 여기도 복된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이거 지켜야지. 복된 말씀 한 군데만 읽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시편을 보시든 자문을 보시든 신명기를 보시든 마태복음 보시든 요한복음 보시든 그 귀한 복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말씀 있으면 그거 집에다 크게 적어놓고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지혜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놨는데도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 길이 형통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한 군데만 들어볼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왜 걱정하냐?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아버지께서 이거 다 채워주신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포도나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모든 걸 너희가 얻을 수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은총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그래서 기가 막혀서 옷을 찢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안 지켜가지고 그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후손들이 우리까지도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시야 왕이 게으르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복되겠죠. 복된 말씀 듣고 옷을 찢었고 또 하나는 심판과 멸망의 말씀도 듣습니다. 두려운 거죠. 다시 22장으로 가서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발한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한 은총들을 약속해 놨다는 말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 다 어디서 깨달았는가? 율법책에서.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종교교육 하는데요. 얼마나 지혜롭게 하냐면 임의로 개혁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 이제 사극 보면 우리나라 역사도 그 개혁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잖아요. 또 왕이 돼가지고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하려고 하면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똑같습니다. 사극의 한 장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전하, 선왕들의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 때려 부시면 잠든 그 선왕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율법책을 딱 읽고 들이댑니다. 우상을 때려 부실 때 출애굽기 20장 아마 십계명부터 들이댔을 거예요. 십계명 여러분 아시죠? 20장에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을 딱 선포하고 모든 참모들한테 얘기해봐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저항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하고
수많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자기 멋대로 계획하지 않습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요시야 왕이 개혁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시켰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복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개혁한다는 것은 제도나 기구를 뜯어 고치는 게 말한 것도 아니고 혁명하여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에요. 본래 창조하신 본래 그 좋은 자리로 돌아가게 해준 겁니다. 복된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시는 이 장로님, 이 권사님이 얼마 전에 탈골돼서 뭐 좀 난리가 났어요. 뭐 새벽에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엉겹결에 아마 떨어졌나 봐요. 어떻게 됐는지 어깨가 빠져버린 거예요. 죽는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아프다고. 근데 어때 무슨 기술이 있는지 어깨를 잡아 빼가지고 다시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탈골 기술자도 아닌데 그래서 장로님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무릎으로 어깨를 대고 팍 당겨다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서울 가면서 계속 아프다 울고 병원 갈 때까지. 탈골되면 어깨 기능이 못 쓰잖아요. 통증이 계속됩니다. 제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탈골된 신앙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의 고통은 계속됩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 품에서 떠나버린 인생,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고통을 보면서 뼈 하나도 제자리에 떨어진다고 하면 저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구나. 하물며 하나님 품에서 떠나버렸어요. 그 인생이 형통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버림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복된 자리가 어디였죠? 그렇죠. 탕자의 원래 복된 자리는 아버지 집이었어요. 아버지 품이었어요. 떠납니다. 유산 챙겨서 떠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을 지경까지 갑니다. 복된 자리에 떠나면 죽어요. 할 수 없이 죽게 생기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와요. 자기 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예요. 형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형은 뭐라고 그래요? 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는 저 탕자를 왜 받아주냐고 그래요? 내 쫓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 아니냐. 그게 아버지죠. 다 회복시켜줍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어요. 성도의 본래 자리는 어딜까요? 성도가 복받고 살아가는 본래 자리가 어디예요? 아버지 품이에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죄악 세상이 아니에요. 아버지 품이에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과 찬양의 자리예요.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는 충성의 자리예요. 제가 보기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같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요. 세상, 거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인가? 나중에 남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고통과 허무입니다. 그리고 후회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품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 사람은 좋은 말을 할 때 빨리 돌아오세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고 말씀과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앙의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까? 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도 열정도 기쁨도 다 회복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의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점점 마음에서 사라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헤매게 돼 있어요. 방황합니다. 붙들어주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성도 말씀 속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성도에게는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에요. 거기서 힘을 얻고 길을 찾고 거기서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 불렀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몰라요. 어쩜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건 내 품에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랬죠.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다. 힘들 때 내 손 잡아주는 게 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돼. 이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고 사는 자, 정말 복된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믿음의 자리 회복하시기 바라고, 성령 충만의 은총 회복하시기 바라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힘있게 방향을 제시했던 말씀 다시 회복하셔서 제발 하나님 속색이지 말고 목사 속색이지 말고 좀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생각한다.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님, 요시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을 자초하고 산 걸 생각하고 옷을 찢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품에서 멀어졌는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멀어졌는지, 성령 충만해서 멀어졌는지, 말씀에서 멀어졌는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은혜의 자리, 회복된 자리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이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